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둡고 또 실패처럼 보이는 아픈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손 못자국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과 새 힘이 언제나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매 순간이 거친 세파에서 힘들 때마다 그분의 못자국을 만짐으로 힘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39강 다니엘서 9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성소와 그리고 구원의 시간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이제 이 예언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 여정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2300주야를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예언을 시간표를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남은 백성들에게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2300주야라는 이 구원의 시간표, 분명한 예언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죄악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이 확실한 예언의 시간표가 하나씩 성취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오겠구나라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이 예언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신 이 귀한 기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2300주야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이런 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까?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사역과 그 이루어지는 하늘의 시간표를 인간들에게 펼쳐 보이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주의하지 않고 산다면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예언의 등불을 가지고 전진해 간다면 실족함 없이 하늘까지 넉넉히 갈 수 있는 귀한 기별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이 위대한 정말 위대한 예언의 기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 2300주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표 어떻게 언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명확한 시간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인 십자가를 시간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이 심판 성소 사역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성소 사역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귀한 말씀을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매 시대마다 이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릴레이 달리기를 해도 제일 중요한 주자가 언제 뛰는 주자입니까? 맨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마지막 남은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재림의 사역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 9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통해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했던 언제 성소가 정결케 됩니까? 라고 그것을 고민했던 다니엘에게 천사가 친히 나타나서 2300주야를 이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300주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주셨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을 공간적인 배경으로서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언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가 2300주야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어떤 구원의 시간표와 그리고 성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300주야를 공부하면서 70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70일에는 초림에 대한 준비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얘기하고요. 70일에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70일에 속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300주야는 재림의 준비를 위해서 마지막 죄악 세상으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의인을 데리고 이제 가는 그 재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지 이제 이것을 예언해 놓은 기간이 이제 2300주야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요.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오시는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한마디로 72일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십자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71회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언제 세워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이 71회 동안에 성취하실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70일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으로 잘라서 구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땅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혈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의 탄생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71회의 주인공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실 6가지의 일을 다니엘 9장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것이 어떻게 성소사역에 단번에 들이신 피로써 하늘의 성소 사역이 시작되는 그 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라는 이 6가지의 일을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1회에서 중요한 것은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기도 하고 71회부터 시작되는 그 기산점이기도 하는 이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라는 이 2300주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300주야와 더불어 71회에서 뭐를 알려주고 있냐면 바로 이 중요한 시간표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기산점을 예루살렘의 중건 영이 날 때부터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세 부분으로 71회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뭉뚱그려서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간을 나타내 주시면서 세분화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로 이것을 구분하시면서 첫 번째 7일회 동안에는 왕이 탄생할 장소, 성전을 만드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시켜가지고 성소를 마련하는 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해주시고 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성소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예, 다시 돌아와서 말씀 그대로 예언대로 이것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62일회 동안 그 왕으로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 기간으로서 62일에 43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것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회복되기는 것이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이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7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시는 아주 엑기스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7년 동안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이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실 것까지 정확하게 이제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일회의 절반에 그래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또 3년 반 동안에 구원의 그 모든 기회를 주신 이후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역사를 예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총 정리해 놓은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한 이런 기간이었고요. 71회가 끝난 이후에는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오늘은 이제 이 2300주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성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이 죄악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할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척이면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성소를 회복시키셔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단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성소를 회복하시고 나서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사단은 죄악 속으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성소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역사의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1회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 다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그래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소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궁궐을 짓고 뭐 나라를 건설한 게 아니라 성소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준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과정이 71회 동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그 성소가 무너지고 또 죄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은혜의 왕국을 세워주셨지만,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다시 중세 암흑 시대에 또 한 번 종이 됩니다. 어둠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중세 암흑 시대의 깊은 성소가 짓밟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과 그리고 재림운동을 통해서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짓밟힌 성소 기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인 재림이 올 수 있도록 뭐가 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 네, 그래서 그 성소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예언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2300주야입니다. 그래서 71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룹바벨 성전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초림이 준비되었다면 2300주야를 통해서 하늘 성소, 교황권이 하늘 성소를 다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이 2300주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2300주야의 기별입니다. 성소 제도와 절기와 2300주야는 각기 다른 기별이 아니고요. 굉장히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구속의 경륜을 아주 조화롭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와 절기와 2300주야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차례차례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순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는 순서만 알려주었던 그 절기를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간표가 2300주야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절기와 2300주야는 똑같은 내용을, 구속의 경륜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로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신 거고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서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집니다. 봄절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고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4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모든 절기는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교절을 통해서 흠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요제절인 초실절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소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봄절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 안에
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뜰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소에서 쓰이실 피를 마련하시는 그 성소 뜰의 사역 아시죠?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사역을 의미하는 이 초림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뜰의 사역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봄절기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시간표를 어디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70일에. 네, 70일에를 이 어떻게 봄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지 이 이야기를 70일에에서 그대로 여기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너무나 조화롭게 구원의 시간표가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시간표를 정확히 보여주시면서. 예, 그리고 이제 재림을 위해서는 가을절기로서 2300주야를 통해서 이것을 묘사해 주셨는데, 이 가을절기의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 사역을 그대로 성소와 지성소 사역을 여기에서 이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2300주야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을 들어보셨습니까? 나팔절. 여기 보면 이제 가을절기로서 가을절기의 시작이 7월 1일인데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라고, 이날 쉬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날을 알려주십니다. 나팔절은 도대체 무슨 날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고 이날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날일까요?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여러분 나팔절, 대속절 이 모든 것이 이제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고대 이제 이스라엘에 이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나팔로 온 이스라엘 진영에 알려주는 날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법정이 열릴 때 당사자에게 알리고 재판이 시작됩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됩니까? 재판 중에 있어야 될 그 피고인들에게 공판을 준비하라고 다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 참석해서 그것을 변호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이제 다 알려주는 이 통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개인의 이 땅에서의 7, 80의 인생도 억울하지 않도록 재판장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임무인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판이 쥐도새도 모르게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조사 심판이 하늘에서 열린다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심판이 그 위대한 그 1844년에 그 법정이 열린다는 그 시작을 세상에 공포함이 없이 지나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상징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게 하셨고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기억했냐 하면 이제 곧 대속죄일이 가까우겠구나. 우리의 죄를 다 고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고하고 내려놓지 않을 때 백성 중에서 끊겨지게 되는 이러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 엄숙한 날을, 이 다가옴을 포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절을 통해서 대속죄일이 가까웠다는 것을 쫙 이제 알려줍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정말 성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이 2300주야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의 10년 동안 사람들은 이 끝이 그때쯤 이룰 거라고 서서히 이것을 세상 속에 알리는, 1844년 끝이 오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그 기별이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노르웨이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런 책과 도표와 뭐 여러 기별들이 각국에서 일어나서 재림을 알리는 이러한 기별들이 보내졌고요. 여기에 교회의 목소리라는 이 책에 보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각계 각층에서 이 재림을 알려주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844년 이전에 중세 암흑시대의 긴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림이든 뭐든 이런 모든 기별들이 다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기별이, 재림의 기별이 사람들에게 나팔처럼 알려지는, 사람들을 깨우는 기별로 이 10년 동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온 세상에 재림의 기별을 나팔처럼 알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 결과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이 다니엘 8장 14절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서로 소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가 1844년에 끝날 것임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1844년에 끝나는 이 기별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기간은 바르게 해석했지만 그 끝에 일어나는 사건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44년이라는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나는 날짜의 계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성소정결이라는 의미를, 성소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 성소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소를 어디로 해석한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해석했고, 세상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불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1844년에 오셔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1844년에 일어날 사건을 잘못 해석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1844년에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100% 믿고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운동이 실패한 운동일까요? 이건 실패한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예언이 잘못 해석될 거라는 그 예언조차도 계시록 10장 9절에 주님께서 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실패처럼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쓴 경험을 경험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드디어 왕으로서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입성을 하셔서 왕이 될 거라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예언이 성취된다고 기대했지만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이 예언이 실패했고 그들이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실패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의 왕국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었고 그 예언이 올바르게 성취되었다라는 거. 단지 예언의 성취를 잘못 오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정말 쓰라린 실망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재림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러나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결하게 정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되었을까라고 그들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결과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안식일 진리를 비롯한 중세 암흑 시대에 다 진리가 밟히지 않았습니까? 그 밟혔던 모든 진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탄생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 겁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실패의 과정이 없었다면 재림교회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순결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장막절.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까? 예, 이거는 아직 재림의 이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사건이고 그 말씀을 계시록 20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통해서 하늘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과 엮을 그 장막절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2300주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짚어나가면서 그렇다면 2300주야를 말세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844년에 2300주야가 끝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때를 2000주야를 주시지 아니하고 3000주야를 주시지 않고 왜 2300주야를 주셨을까요? 2300주야가 어떤 시간을 의미하냐면 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결산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역사의 모든 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언제 결산해야 되겠습니까? 시작에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해야 되겠습니까? 말세에 해야 되겠습니까? 말세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2300주야가 이루어지는 1844년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1798년 교황권이 무너지는 그때부터를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는 그 시기를 말세라고 지구의 마지막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산하기 위해서는 끝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1844년이 말세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재판하고 결정하는 이 사역을 이 말세가 시작되는 1844년에 시작되도록 2300주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의인을 데려가거나 악인을 악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왜 하늘에 데려가야 되는지를 공정하게 온 우주에 드러내셔야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하신 거고, 이제 그 심판을 재림 전에 1844년부터 의인을 만드시기 위한 그 재판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세의 심판을 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심판을 하실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의인인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지만 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하실 때 아무 법도 없이 재판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사단이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도 다 말살시켜버렸고, 십계명도 다 망가뜨려버렸고, 복음을 다 망가뜨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내가 이래서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중세 암흑 시대가 멸망하면서 이 세상에 전환점이 옵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지술이 발달되고 활자가 발달되면서 무엇이 이제 찍히기 시작합니까? 성경. 예, 그래서 이때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정을 알려주셔야 되는 성경이 보급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재지술과 인쇄술을 통해 가지고 출판 사업의 발달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성경과 십계명이 회복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표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중요한 일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준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심판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그렇다면 2300주야 기간에 70주야의 예언이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300주야와 70주야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70주야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70주야 하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는 이제 피를 흘린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2300주야에서는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성소 사역이 시작되는 거고, 성소 사역은 다시 말해서 심판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에 누가 거기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지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소 사역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 피를 이 71회에 여기에서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71회와 2300주야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1회의 뜰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심판 사역, 2300주야의 끝에 있을 그 심판 사역에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그것을 이 땅에서 뜰 사역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2300주야의 71회의 모든 사역이 포함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심판 사역에서는 우리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도말하시는 거예요? 피를 근거로. 예, 그래서 이것을 마련하시는 그 사역을 71회 동안에 마련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2300주야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다니엘서 8장 9장의 이 기별은요, 그 어떤 시대보다 특별히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기별입니다. 그때그때 시대마다 필요한 기별을 주시는데 그 기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현대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기별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별을 보내시고요. 그 기별에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현대 기별들을 시대마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현대 기별은 뭘까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예, 뭘 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그 당시의 현대 기별은 방주에 들어가라는 그 기별이었고, 여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무리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뭐가 현대 기별입니까? 출애굽해라, 나와라. 이것이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계속 남아있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왕정시대의 끝에는 또 무엇이 현대 기별이었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기별이 현대 기별이었어요. 항복하라는 기별이 현대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며 그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현대 기별을 주셨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남은 무리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또 뭐가 현대 기별이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 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남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별은 뭐냐면 바로 이 지성소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 기별이고, 이것은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기별이냐, 한마디로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기별은 새천사의 기별이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공부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성소 기별, 심판의 기별, 이 기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리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싶어도 지성소 사역을 통해서 속죄의 봉사가 끝나기까지 죄가 도말되지 않는다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재림인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성소가 더럽힌 채로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십자가에서 구원을 마련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말되지 않는다면 재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는가를 확인해서 의인을 만드는 그 사역이 심판 사역이고요. 우리의 구원의 끝을 이루는 사역이 바로 지성소 사역이 되는 거고, 이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죄의 문제가 다 사하심을 얻고 예수님께서 의인을 데리러 이 땅에 이제 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성소 사역, 심판 사역, 조사 심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기별로 이렇게 잘못 오해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재림 전에 있는 이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그 속죄를 다시 시작하거나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 들추어내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온전케 된 죄인을 온 우주 앞에서 확인해 보이고 우리를 진짜 의인이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서 의인으로 옹호하시기 위한, 죄인을 만드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을 만드시는 확실한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준비된 구원을 끝마치는 마지막 과정이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인 것이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받습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느냐. 예, 죄 때문이 아니고 죄의 값은 다 치러 놓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는 그 작업이 바로 대속죄일에서 이루어지는 성소 정결 사역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과정이 확정되고 완성되는 그 사역이 바로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 사역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을 이루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심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CD나 이렇게 유튜브로 영화를 보지만 옛날에는 영화 필름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막 끔찍한 영화, 이런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화 필름을요, 질산으로 이렇게 딱 닦아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영상이 스르륵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예, 어떤 흉악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화 필름에 있다고 할지라도 질산으로 이렇게 한번 닦으면 그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으로 인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피로 인해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시달릴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법정에 서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심판대 앞에 지금 우리가 이 심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린 너무나 두렵죠. 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요, 이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이 기별인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기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심판의 기별을 정말 외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새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데요. 이것을 외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 알고 그저 교회에서 설교로 듣고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고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별은 아는 기별로서는 전할 수 있는 기별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날마다의 이 죄악 세상 속에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흔드는 이러한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재창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위기의 순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기별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주의 백성들을 이 귀한 예언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를 알려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71회의 예언을 통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시작하신 예수께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이 재림의 날이 확실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죄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